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부응하시는 하나님. 부응. 그래서 부응은요, 우리가 요구하거나 기대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즉 우리의 머리카락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날마다 잘 빠집니다. 그런데 또 잘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값어치 없는 것이 여러분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제가 앞머리를 신머리가 계속 나길래 막 뽑았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여기가 이상해.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여기가 좀 펑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기가 싫어서 저는 막 뽑았거든요. 뽑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듣고 말해요. 목사님 머리숱 많다고 자랑합니까? 나에게는 한 가닥 한 가닥이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수없이 많고 날마다 빠지고 새로 생겨나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며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자세히 알아가려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살피시는,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니까 그냥 공급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감추어진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감추어진 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도할 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그냥 남들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상처, 고난,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왜 내가 뜻했던 일들 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너에게 그러한 아픔, 너에게 그러한 고난, 너가 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실 그 유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궁금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궁금해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6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진실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고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 너 괴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이보다 더 은밀한 일을 너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 알 수도 없는 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예스라 1장 1절 말씀과 같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취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편에 놓여 계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사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후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불가능이란 없는 분이시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으면 지금 현재 그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하여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미래에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절 말씀과 같이 시대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사를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사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만드사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아사, 창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만들다가 창조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으로 불가능한 것,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이행할게,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 하나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아주 새 차처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뚜껑을 열고 고장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단이 잠시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내리면서 방긋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 정비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1급 정비사입니다. 어르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의 호의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다시 차로 가서 이곳저곳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는 그 고장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그 노신사가 아주 난감해하는 그 젊은이를 비켜 서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다가가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라고. 정비사는 미심쩍었지만 한번 가서 시동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라며 그 정비사가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급 정비사인 나도 보지 못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어르신은 찾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러자 노인이 방긋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이 차를 설계한 포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드는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이였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상태, 그 소리만 듣고서도 어디가 문제 있는지 그 고장난 부분을 바로 찾고 고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예레미야 처한 상황 보십시오. 그는 1절 말씀과 같이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미 자유를 빼앗겨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 포로로 여러분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어서 시대들에 가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살 방법을 겨듭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걸어갑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낙심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울부짖느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어. 절망만 하지 마. 낙심만 하지 마. 내가 앞으로 행할 일 예레미야 너에게 보여줄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픔과 고난과 고통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겪고 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가질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부탁하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아가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과 상처, 외면 아닙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 나의 그 고통, 여러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수 출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나아갑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줬다라는 그 예수라면 열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는,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 내려놓고 그 목수 출신 예수를 찾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아와 부탁하였을 때, 자신이 있는 그 아픔, 자신의 그 괴로운 문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그의 아들은 그 열병에서부터 노임받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는다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미련한 자 아닙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픔, 내 괴로움,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는 이 눈물 거두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나는 너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내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애굽왕 바로와 같이 완악해져서 내 명령 따르지 않는 그 시드기야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고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 괴로워 죽겠지? 너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라고. 나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그렇게 6절 이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번민하다가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풀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그 술사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죽음 직면에 다다랐던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큰 신상과 그 꿈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여러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더욱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2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이가 처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건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응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명하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날마다의 삶 속에서 형통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은혜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